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교도가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는 너희 새 입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신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흑암 가운데 방황하고 죄와 또 죽음 가운데 절망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 영광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또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옛 습관과 죄악된 모습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지나온 시간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 속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삶이 아닌 변화와 발전과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며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다시 한번 다짐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은혜 받고
김은성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4번째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의 기념일로 생각하며 세상적으로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웃과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뒤로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 첫날을 맞으며 새해의 결심과 꿈을 가지고 감격스럽게 시작하며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됩니다. 결과는 모두 다르더라도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공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주님, 지금도 다른 곳에서는 전쟁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같은 이 시기에 전쟁과 굶주림이 웬 말입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고 의식주의 걱정이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3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이후 전교인 야외 예배, 동원 문화교실, 시니어반 가을 나들이, 노방전도, 1일 찻집 운영, 중년부 제자훈련반, 사랑나는 전도축제 등 많은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4년도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만의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께서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 말씀으로 양육되고 실천하며 말씀으로 하나된 마음,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동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의 용사로 각자 맡은 직분과 서 있는 곳에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게 하시고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원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 예배가 즐거운 교회, 봉사와 헌신이 즐거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주관 성탄 전야 감사잔치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기 위하여 찬양과 연극 등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시어 사랑을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치유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를 여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늘 주일을 또 기억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교회로 나오는데 눈이 제법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눈이 내렸고 우리가 기대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는 듯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잠시 마당에 나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큰 대비자루를 들고 여러 분들이 마당을 쓸면서 여기저기 막 다니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그렇게 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깊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세 시대 이탈리아의 한 여름이었는데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깬 영주가 산책을 할 겸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정원사가 아직 일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혼자 나와서 열심히 정원을 꾸미고 또 조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영주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일찍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일찍 나와서 고생하는가? 그러자 이 청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는 보수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영주가 그 청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의 재능을 살려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것입니다. 이 청년은 후에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많은 보수를 받아서도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열심. 여러분, 열심이 무슨 뜻입니까? 열심. 불타는 마음. 열정 그러지 않습니까? 불타는 마음. 우리에게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열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열공. 불타는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열창. 열창. 가르치는 선생님이 열정을 가르칩니다. 열강. 그렇죠? 우리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열중. 열중. 불타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귀한 일일수록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잘 진행되고 그 결과도 선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열심.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라. 우리 하나님도 열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열심을 가지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열심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서 한 아기,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한 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 어깨에 주권이 메어졌다. 또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주권을 메었습니다.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이 그의 어깨, 바로 메시아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인 것입니다. 열쇠.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열쇠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곡간 열쇠. 이 곡간 열쇠가 참 중요하죠. 곡간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래서 곡간 열쇠를 쥐고 있으면 그 집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곡간 열쇠. 그래서 곡간 열쇠를 잘 지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열쇠를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메시아의 주권, 메시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은 어깨에 열쇠를 메고 오셨어요. 열쇠를 메고 오셨어요. 왜요? 그 열쇠는 뭡니까? 모든 것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깨에 열쇠를 메신 것입니다. 그 열쇠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합니다. 온갖 질병과 슬픔, 고통의 문제. 그래서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가진 열쇠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약을 가지고 풀어보려 합니다. 돈을 가지고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자연에도 여러 사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의 그 난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가정도, 국가도, 인류의 문제들도. 그래서 그 분야의 고유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열쇠가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열쇠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일 뿐인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박사님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 박사, 공학 박사, 의학 박사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죠.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가지고 다른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본인의 문제를 내어놓고, 공개적으로 내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많은 환자들이 와서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하는데, 이분은 그 공개 방송에 와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장인 것을 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환자를 상담하는 상담 전문가인데 그 상담 전문가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자리에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고유의 영역, 그 전문성은 있지만 우리는 인생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인생의 문제, 출생의 문제, 우리 인생 삶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더 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지상 최대의 난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 평강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문제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피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시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어깨에 맨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열쇠 이름이 뭘까요? 어깨에 맨 열쇠 이름이 뭘까요? 십자가 열쇠죠. 십자가 열쇠. 큰 십자가 열쇠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그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깨는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중보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또 우리 피조물 간의 참된 평화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문을 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쇠로. 죄, 이것은 바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 분리된 죄,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풍요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한 절망과 죽음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얼굴이 해결이 안 되신 것 같은 분들이 한 명이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이제 풀려진 거예요. 해결된 것입니다.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여러분? 아주 개운하지가 않습니까? 이미 문은 열렸는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저기 들어갔다가 다치면 못 나오는 것 아닌가? 혹시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절망과 죽음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과 희망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죄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열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좀 감사하며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정말 감사하는지, 정말 행복한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 옆에 분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그대를 보니. 왜 웃어요? 자, 보기가 무섭습니까? 자, 그대를 보니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그런 칭찬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화장품 뭐 써? 얼굴이 이렇게 그렇게 번쩍번쩍.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죄에서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열심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 평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평강이면 끝나는 거예요. 평안하뇨.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서 좋은 것을 먹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몸이 불편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걸 받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빨리 쉬고 싶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몸이 불편하면 아무 쓸데없어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오직 내 몸에 집중하는 거죠. 그 아픈 곳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주시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왔다 사라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7절에 보니 또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평강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평화인 것입니다. 지금껏 인류는 평화의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통제하고 물리적 힘에 의한 평화를 진정한 평화인 양 주장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위장된 평화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군사력, 그들이 가진 경제력,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평화하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위장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통치의 원리는 통치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 행하는 억압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불공평과 부정이 전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선하고 의로우신 통치인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눈을 뜨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눈을 뜨면 왠지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눈을 뜨면 왠지 입에 미소가 지어지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냥 보면은 웃음이 나와야 돼요. 서로를 보면서 웃어야 돼. 근데 또 웃는데 왜 웃어? 왜 웃어? 웃으면, 웃는 것도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분 나쁘게 웃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왜요? 주님의 평강이. 그래서 그냥 교회 가야 되겠다. 왜요? 웃을 일이 없어. 근데 교회 오면은 웃을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에는 이런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나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로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으나 그 백성만을 위한 나라, 국가가 아닙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다윗의 족보를 연구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멀리 있는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비롯해서 그 사람의 전부를 함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존귀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뒤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이름대로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준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가 10년 동안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지켜주신 것입니다. 대적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도망가고 굴로 피신하고 블레셋 적군으로 들어가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목숨을 부지하게 정말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만이 아니라 그 후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꼭 기도하는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자녀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오늘 우리 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세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주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후손이 강성하고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영원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붙들고 주님 나를 복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단코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때 환도뼈를 쳐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내 손들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복 받는 기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누가 좀 안 오나? 저 빈자리에 누가 좀 안 오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기도만 떠면 안 되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누가 좀 그런 것보다는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뭘 하시던가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뭔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예배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봉사하고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구하고 자꾸 두드리 하나님과 새끼손가락 꽂고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은 성도들의 영원토록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7절에 보니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들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속지 마시기를,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열심이에요. 나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한 열심이며 내 인생 끝날까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게 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열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 나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기뻐하고 또 주님 안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것을 증거하는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오늘도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32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마음을 주의해 아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들은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신실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 건강 또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감사의 제목들 더 풍성한 열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열방을 향한 선교 연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 연금을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감사하고 그 사랑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열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